자,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지효 자매가 첼로 연주해 주셨는데 첼로 곡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과 공주가 22살 아주 어린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 공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이 바로 이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굉장히 슬픈 곡인데 또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슬픈 음악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워도 될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 곡을 아마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도 있고 또 첼로로 연주되는 곡도 있지만 이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슬픔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음악이 슬퍼지게 느껴지는 것은 공주가 어린 나이에 죽은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어리고 예뻤을 공주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례식장에 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저는 장례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장례식장에 가곤 했습니다. 일찍 가서 장례식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는데요. 그러면서 빈소 입구에 걸려 있는 그 고인의 사진들을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빈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고인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젊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이 꽃다운 이 젊은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지만 제 마음을 진짜 슬프게 하는 것은 그 부모의 표정이었습니다. 빈소 한 구석에서 멍하니 표정 없이 앉아있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빈소에 걸려있는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빈소 앞에서 공연히 혼자서 울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도 젊어서 죽었습니다. 나사로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젊어서 죽은 나사로가 굉장히 불쌍합니다. 한번 제대로 피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 청춘이 끝났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하지만 죽은 나사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이제 고통은 남은 유족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족의 죽음은 남은 유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매일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나사로가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때, 더구나 아직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이 사실에 그의 유족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 유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이제 곧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에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는 불쌍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 예수님이 굳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유족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흘리신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공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고 또 조문 온 이웃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 슬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족과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이나 이웃의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에 공감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고통당할 때 가장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에 위로주지 않고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해?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힘들었지, 이 단순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6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제게는 큰 고통이었고 엄청난 큰 슬픔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의식도 없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4년 전에 시카고 공항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미국 학교로 돌아왔는데도 저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늪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총장으로부터 위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위로의 편지인데 저희 아버지 소천에 총장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이런 말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단한 위로의 글 덕분에 제가 그 슬픔의 늪에서 많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총장의 편지도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공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명히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전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외롭니? 나도 외로워. 너 아프니? 나도 아파.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런 주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공감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감의 눈물만 흘려주셔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시고 말 뿐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슬퍼하고 고통하는 유족들과 그 이웃들은 이제 그 슬픔의 눈물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고통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은 우리 삶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은 그저 나사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삶에 주어진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상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그 자리에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리에 기쁨을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변함없이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고단한 인생길에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깊은 분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드리워진 이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살면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세상에 또 침투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생이 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다가온 가혹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목도하시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셨고 그로 인해 그 죽음을 향해 분노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십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저 분노의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의 힘으로 죽음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죽음 대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인생을 바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유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분노의 눈물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인생에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슬픔과 고통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거친 들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들판을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감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신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굴입니다. 그 굴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이 돌로 막혀 있어요.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돌문으로 막아 놓았지만 아마 빈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빈틈 사이로 이 나사로 시체의 썩은 냄새가 계속 풍겨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사로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열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당황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니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지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무덤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까? 설마 나사로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생명이라도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하지만 주님,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주님이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면서 마르다는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23절 보면요, 이전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무덤의 돌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이 장면을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드러날 것이고요. 한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겐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모든 삶의 문제와 근심거리들이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요. 마르다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치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열린 무덤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더 많은 말씀도 없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나사로가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손과 다리가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왕 나사로를 살리실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돌문을 확 치우시지 왜 사람들에게 이게 어렵게 돌문을 열라고 했을까? 굳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무덤의 돌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르다의 말대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고 이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문을 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묘를 다 파서 관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더욱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무덤을 여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시체와 접촉하기만 한달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돌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돌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문을 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을 기대하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자, 어느 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들것을 들고 4명의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을 줄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요. 이 지붕을 뚫고 이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뚫고 이 들것을 내리는 모든 행위는 온갖 비난과 유혹설을 다 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길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뚫고 친구 병자를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다 그 병을 포기한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여인은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결국 만졌습니다. 이건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발각되면 엄청난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마저도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네 병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간격을 메꾸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음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시고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된다는 이 믿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돕고 계시다는 것도 믿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과 무관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은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자, 시험을 쳐서 점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맞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가늠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는지는 순종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한다면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라는 말씀에 이 마르다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큰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고 한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삶을 충만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충만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먼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공감의 눈물인데, 주님은 공감의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신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인데, 분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길 고단하지만 주님의 이 우리 함께 하시는 눈물을 기억하면서 좀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라하셨습니다. 돌문을 열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우리 인생길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시작. 주님은 우리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셔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순종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임을 믿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온 주님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 인생들, 아버지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주님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는 우리 공감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공감의 눈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운데 있는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도 가지지 못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아버지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순종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들 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믿고 언제라도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예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나눠주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슬픔을 안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 속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들어가고 싶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완전히 사는 사명도 순종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세상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힘겨우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 헤매이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죽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지 못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길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며 순종의 믿음을 기대하시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자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루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언제라도 순종의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느님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그 누구라도 슬픔을 안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본당만 들어서도 이 공동체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도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으로 감당케 하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뤄내실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고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